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며 또 병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윗처럼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 안에 선포되어지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폴레옹을 승리의 화신이라고 부른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나폴레옹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한두 분쯤은 계실 것 같은데요. 나폴레옹 하면은 이 알프스 산을 말을 타고 올라가는 그 아주 명장면, 나폴레옹 술에도 나오던가요? 하여튼 그 그림이 있고 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는 이런 아주 격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알프스 산을 넘어서 승리를 얻어낸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역사에서 그가 승리의 화신이다라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어떤 한 역사학자는요, 이 나폴레옹이 승리의 화신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침착성, 여유에서 찾곤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폴레옹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보좌관이 허겁지겁 나폴레옹을 무장시키고 있을 때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여보게 천천히 서두르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천천히 서두르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말이 되지 않는데 그만큼 서두르더라도 여유를 가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불호령을 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데없는 여유를 부릴 때는 나폴레옹이 아주 가차없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둥지둥 허겁지겁할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라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여유를 통해서 승리의 화신이 될 수 있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는 조건을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용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금을 탈 줄 안다 하는 이것은 딱히 용사와 관련된 건 아니지요.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악신이 부릴 때에 그걸 위해서 누가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나를 좀 이 악신을 쫓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한 소년이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가 바로 용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용기, 무용, 구변, 이것이 바로 용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 16장 18절에 준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준수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쉬 토아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샤 하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토아르라고 하면 폼,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태의 사람, 전형적인 사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형적인 사람, 이 용사의 전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첫 번째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용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는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깃보르 하일이 강한 용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성경은 용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표현할 때도 바로 이 깃보르 하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깃보르 하일을 여기서는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유력한 자. 조금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깃보르 하일, 유력한 자라고 해서 보아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아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다윗 집안은 베들레헴에서 선한 영향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린 다윗을 향해서도 깃보르 하일, 영향력을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뭐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아우르며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책임을 다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양을 치게 됩니다. 이럴 때 온갖 어려움을 다 겪지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다윗이 열심히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새끼를 되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요, 사자나 곰이 다윗을 해하고자 하게 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책임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덩치 큰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낙담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살짝 책임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무한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책임감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의연히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교회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런가?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고 물을 때 우리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서 함부로 하나님을, 교회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 강한 용사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감에서 비롯된 담대함, 용기,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조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모범적인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 바로 구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무용이 먼저 나오지만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흐름을 따라서 보면 구변을 먼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구변을 다룹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구변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구변이 있다는 말은 말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이해하는 사람. 모국어를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어를 말하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문해력 높이기 아닙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보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말들을 잘 못 알아들어요. 책을 워낙 읽지 않다 보니까 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는 사실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해력 높이기인데요. 이 한국말인데도 한국말을 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말 중에도 전문 용어를 쓰게 되면 더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전문 용어는 고사하고 조금만 지식이 가미된 말을 하면 못 알아듣게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는 만큼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뭐 공부라고 해서 일부러 책을 펴놓고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책들을 쭉 보시면서 말을 잘하고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또한 정서적으로 공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보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트롯이 유행인데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트롯 하는 거 보면 사실 처음에는 가당치도 않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들이 뭘 알아서 인생의 쓴맛 단맛도 못 본 아이들이 뭘 알아서 트로트를 할까 싶은데 그 아이들이 트롯을 할 때 얼마나 잘합니까? 이 구슬프게 이렇게 할 때 보면 진짜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아나운서 사회자도 묻잖아요. 도대체 너는 그때 그렇게 슬플 때는 뭘 생각하니? 이러면은 뭐 부모의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슬픈 상황들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정서적으로 공감 능력이 탁월하니까 저렇게 감동적인 노래를 아이가 할 수 있구나라고 여겼는데요. 이처럼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다른 나라 말도 잘 이해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처럼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골리앗이 다윗을 비아냥거리며 놀립니다. 블레셋 신들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니까 아주 대화가 쉽게 되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라서 블레셋 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말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지 됩니다. 말을 이해하는 사람, 구변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이처럼 말을 이해하는 건데요. 블레셋 신들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저주하는 이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늘어놓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에 능통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골리앗의 은행을 잘 이해하는 만큼 다윗은 골리앗의 빈틈도 노릴 수 있었거든요. 이 사실 말을 통해서 이 인의 전술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전술을 쓰게 되잖아요.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이 하고 있는 블레셋 언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했던 말보다 더 많은 말로 다윗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읽지만 다윗이
골리앗이 알아듣도록 블레셋 말로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걸 골리앗이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말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알아듣도록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마 이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블레셋 언어로 이 말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한 말보다 다윗이 한 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 급박을 준 것보다 다윗이 지금 훨씬 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말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급박을 대로받아서 말로 대갚아주고 있는 그런 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골리앗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의 빈틈을 만들어내는 다윗이었죠. 다윗의 승리는 말에 익숙함의 승리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말에 있어서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익숙함을 오늘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과 군복이 익숙하지 않아서 모두 벗어 던지지요. 그리고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을 담은 주머니,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자기의 갑옷과 칼과 투구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는 다 내던져버리고는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돌과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익숙했지만 다윗은 바로 막대기와 돌과 물매가 익숙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의 조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우대가 멀쩡해야지 승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해야지 승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전쟁에서 승리의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일본의 그 전함들을 그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전함들을 무기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바로 그 해변에 그 바다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늘 바다를 관찰하고 밀물을 또 늘 연구하면서 그때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일본의 그 왜군들을 전함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언어도 습관이지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 행동도 습관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 말은 습관의 무게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익숙함, 습관, 그것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선포하는 거룩한 습관들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야 될 거룩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입니다. 다윗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에 가장 익숙했었고 이것과 함께 온갖 익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모범적인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 세 번째, 무용입니다. 무용. 여기 무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쉬 밀러하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전쟁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전투적인 용맹함을 가졌더랬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아주 전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익숙함을 넘어서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익숙하다고 해서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어렵지요. 그 익숙함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될 때 그때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탁월해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해야지 됩니다. 익숙함을 넘어서는 탁월함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다윗의 움직임은 골리앗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골리앗은 2m 30, 사람들 또는 3m 10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2m가 넘는 거구였다 보니까 행동이 빠르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주 가벼운 몸놀림으로 재빠르게 달렸죠. 그렇게 달리면서 물매질을 하여서 골리앗의 이마에 매끄러운 돌 하나를 탁 정통으로 박히게 합니다. 그때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다윗이 물매질에 탁월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탁월함은요,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탁월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한 정도로는 안 되고요. 익숙하되 정확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때 탁월함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사자나 곰을 상대하면서 정확하게 그 사자나 곰의 급소를 침으로써 이겨냈던 다윗, 그 물매질의 탁월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에게로 다가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다가는 그것으로 목을 가차없이 베어버립니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신속하게 그 목을 베어버립니다. 여기서 탁월함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탁월함은 신속해야지 되는 겁니다. 신속 정확할 때 탁월함이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삶을 살고 있고 익숙한 습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탁월해지기까지 정말 시의적절하게 신속 정확하게 사용되기까지 우리는 늘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탁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탁월한 전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탁월한 전쟁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비록 소년이지만 이 짧은 일생을 사는 동안 전쟁처럼 처절하고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가 살아온 삶 자체가 전쟁터와 같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전쟁의 사람으로 탁월해지지 않았을까요? 이미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 맞서는 그런 순간들, 처절한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담대함, 익숙함, 탁월함에 이르게 되었던 거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담대함과 익숙함,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담대함과 익숙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는데 이 다윗의 순전한 노력만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다윗이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가운데에 담대함과 익숙함을 넘어 탁월함에 이룰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요, 다윗이 담대함과 익숙함과 탁월함에 이룰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형들도 많았는데 막내인 자기에게 양을 치라고 양을 맡길 때 때로는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담대함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늘 경험하면서 익숙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고 공포에 휩싸이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상황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익숙함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잘 처신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다윗은 삶으로 증명해내며 탁월함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일이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윗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담대함과 익숙함과 그것을 넘어 탁월함을 온전히 나타내며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그는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평상시 늘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배해온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기도하고 노래하며 묵상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의 상상력 속에는 양, 곰, 사자를 모두 압도하는 더 크고 거대하며 강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었다. 지금까지 살핀 이 준수한 자, 전형적인 용사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요. 용기, 구변, 무용. 저는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담대함, 익숙함, 탁월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담대함, 익숙한 탁월함이 있으면 다 승리를 이룰까요? 아니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담대함이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익숙함이 있고 그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탁월하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함과 익숙함을 넘어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언제 경험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잘 경험해야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다윗처럼 우리는 담대함과 익숙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대충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는요 담대함이 안 생깁니다. 그래가지고는 익숙함이 안 생깁니다. 탁월함은 근처도 못 갑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의 그 기도 하나하나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하십시오. 그런 익숙한 탁월함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에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찬양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찬양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담대함, 익숙함, 탁월함을 경험해야지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계미술사 책을 읽다가요, 아주 이렇게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참 제가 감동적으로 보게 된 용어가 있습니다. 1917년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아주 유명한 작품을 현대 미술 작품으로 내어놓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샘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을 내놓는데 그 작품이 뭔지 아시죠? 바로 소변기입니다. 소변기. 여성들은 잘 보지 못하는, 남성들은 항상 자주 보는 소변기. 그 소변기를 작품으로 딱 내놓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구분해서 MUTT 1917이라고 하는 작품명까지도 딱 새겨 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작품이라고 내놓았을 때 이게 무슨 작품이냐 하면서 좀 화가 막 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과연 작품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듀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예술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더러운 병기도 사물을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예술품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는 그 병기를 딱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발음도 잘 안 되는 말인데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개념을. 앵프라맹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미세한 차이, 그러나 본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를 앵프라맹스, 프랑스어로 앵프라맹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병기 같은데 이게 무슨 작품이냐 하지만 그것은 다른 병기, 일반적인 병기와는 다르다는 거죠. 작품이라는 거죠. 그 앵프라맹스를 볼 줄 알아야 당신이 바로 화가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예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익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담대함, 익숙함, 탁월함이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차이, 앵프라맹스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늘 새롭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삶에 아무리 큰 문제들이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의지하고 담대함과 익숙함을 넘어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익숙함을 갖고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